구독자 여러분, 평안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형통한 사람들 되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표상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네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는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5명의 여자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예수의 모친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마리아는 족보에 기록된 여자로 잘 포함시키지 않더라고요. 이 네 사람, 다말과 라합과 룻, 우리아의 아내, 이 사람들을 이제 주로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족보에 여자 이름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족보에 여자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더구나 그 족보는 구주 예수님의 족보 아닙니까? 그 족보에 여자 이름 5 중에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외에는 도덕적 평판이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거 희한하잖아요. 이 한국 사람들도요, 족보할 때 여자 이름은 기록하지 않지요. 왜냐하면은 생명의 계통이 어떤지 그것을 주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기는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다말이라는 사람은요, 유다의 며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아버지와의 관계로 아들을 낳았죠. 그 라합은 기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남자를 상대했을 것이고 어쩌면 기둥서방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우리가 굳이 말 안 해도 되고요. 룻은 이방 모압 여자인데 보아스의 후처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는 표현 그대로 우리아의 아내인데 다윗이 불륜을 저지른 여자시죠. 이 네 여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그들이 남편이 한 번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있었죠. 라합은 가나안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다말도 야곱의 자손들은 아니죠. 왜냐하면 유다가 야곱의 아들인데 가서 결혼을 한 여자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라합은 가나안 여자일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의 기생이죠. 여러 남자들을 상대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룻은 모압 사람이고요, 길론의 아내였습니다. 이들이 아들을 낳았는데 먼저 본 남편이 죽은 후에 다른 남자에게서 아들을 낳은 것이 공통점입니다. 자기 본 남편하고 상관없게 됐을 때 뒤에 얻은 남편에게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가 어떤 주석책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사라와 라헬같이 존경받는 여성의 이름이 빠져 있다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야 될 건데 말이죠. 넣자면은 여기에 언급된 4명의 여성들이 아마도 그들 각자가 갖는 특별한 환경 때문에 포함되었음을 암시한다. 다말, 라합, 룻, 바세바, 이 4명 모두 이방인 출신이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배타성에 대한 책망을 암시하고 예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주가 된다는 사실에 대한 무언의 인정이다. 룻을 제외한 이 여성들의 이름에는 부끄러운 사건들이 연루되어 있다. 단순히 인간적인 역사라면 메시아의 영광이 더럽혀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이들의 이름을 침묵으로 지나쳐 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마태는 특별히 그의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는 말씀을 인용한다. 자신 역시 세리였기 때문에 때때로 창기같이 취급받았던 그는 마음속 한편에 완전히 버림받아 존귀함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따뜻한 배려가 있는 듯하다라고 주석을 했더라고요. 좋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서 찾아보면은요, 이런 여자들의 이름을 예수님 족보에 기록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설명도 다 좋은 설명입니다. 더 깊은 복음적 뜻이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구원의 복음에 아주 깊은 진리를 나타내고 있는 여자들의 위치입니다. 마태는 바세바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죠.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의도를 찾을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거기 기록한 네 여자가 다 먼저 누군가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족보에 기록된 아들들은 첫 남편이 아닌 다른 남편에게서 출생한 자라는 것이 이 네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25장 5절 6절을 보면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죽은 사람의 아내는 자식 없이 죽은 사람입니다. 아내는 형제의 아내가 되어서 죽은 남편의 후사를 잇게 하는 생명기업을 물어주는 역할을 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이게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네 사람은 이 지시를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좀 다른 경우이긴 해도 본 남편이 아닌 사람에게서 아들을 낳아서 그의 기업을 잇게 했다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여자는요, 생명기업을 물어준 사람들인데요. 생명기업을 물어준다는 것은 이 구원과 관련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요셉과 정혼했기 때문에 호적상으로는 요셉의 아내지만 예수님은 요셉과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출산했습니다. 자기 남편과 동침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다른 네 여자들과 같은 경우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첫 아담이 영생의 생명을 잃어버려서 지구에는 영생의 생명 기업을 이을 자가 없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탄생하셔서 인류에게 영생의 생명 기업을 물어준 진리를 표상합니다. 그들이 도덕상으로는 흠결이 있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무언의 인정일 뿐만 아니라 생명 기업을 물어주는 일을 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구원의 진리 하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잠깐 읽었죠. 룻을 제외한 이 여성들의 이름에는 부끄러운 사건들이 연루되어 있다. 단순히 인간적인 역사라면 메시아의 영광이 더럽혀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이들의 이름을 침묵으로 지나쳐 버렸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죄인들이 도덕적으로 죄인들이 사람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사실을 그 족보를 읽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도록 마태는 배려했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하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설명도 참 좋은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담이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해주는 생명기업 물어주실 마지막 아담이 어떻게 오실 것인지를 표상적으로 계시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태에 이것을 족보를 기록하므로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생명기업을 물어준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도록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이 잃어버린 그 생명기업을 물어주신 분입니다. 아담에게서 잃어버린 그 생명을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첫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할 때는 형님, 아우라고 하는 그러한 형제적인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둘째 아담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성경에는 둘째 아담이라는 의미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은 직접적으로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한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영생의 기업을 물어주시는 분이 되었고
이 내 여자는 생명 기업을 물어주는 일의 표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족보에 네 사람 이름 들어간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이 얘기지요. 우리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영생의 생명을 얻은 후사들이 되었습니다. 결코 이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